코로나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되어서 7월 달에는 아주 극에 달했더랬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 눈길을 사로잡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라스트 세션이라는 그런 연극 기사였습니다. 이런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남명열 씨라든지 신구 씨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배우들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그런 포스터도 붙어 있습니다. 종교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종교가 없다면 신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연극 라스트 세션은 신의 존재를 놓고 팽팽한 논쟁을 이어가는 두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정신분석 창시자인 프로이트, 또 한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평가받는 C.S. 루이스입니다. 이 연극의 원제는 The Question of God, 하나님에 대한 의문, 질문, 이런 원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라스트 세션이라고 붙인 이유는 저기 나오는 신구 씨, 또 남명열 씨가 이 프로이드 역을 맡고 있는데, 프로이드가 지금 말기 암으로 이제 생존 날짜가 한 3주밖에 남지 아니했다라는 이런 설정을 연극 안에서 하면서 라스트 세션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눈이 정말 번쩍 띄었습니다.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반면에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야말로 유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종교를 인간의 유치한 환상이라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반면에 루이스는 종교란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평소에 했습니다. 때문에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마치 양날개와 같다고 저는 봅니다. 설교자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설교자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논쟁 속에서 최후의 승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지 무척이나 저는 궁금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 교역자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우리 이번 이 연극 한번 같이 관람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내용이란다 했더니 모두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연극을 보기로 했습니다. 단체로 예매를 하니까 세상에 예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만석이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표를 겨우 구하고 그날을 기다렸는데 막상 그날이 되자 저는 또 급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극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만 가서 그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이 작품은 무려 75분 동안 이어집니다. 프로이드는 신이 없다를 주장합니다. 반면에 C.S. 루이스는 신이 존재한다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서서 자신의 논거와 주장을 차분히 열거했으며, 정말 함께 도무지 양립할 수 없는 논리임에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품격 있는 논쟁을 보여줬다. 보고 온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연극은 7월 10일경부터 얼마 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의문에 대하여
당대 최고의 무신론자와 당대 최고의 유신론자를 통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있습니까? 신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표지판을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신이 있다. 신이 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신은 다른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가지고 절대 따지지를 않습니다. 선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문을 연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만큼 하나님을 선명하게 소개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세상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성경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책이 로마서라는 뜻입니다. 그 로마서를 우리는 지난 1년여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한 장을 두 회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었기에 사실 건너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축약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로마서야말로 갈라디아서를 확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50년경에 저 안디옥에서 쓴 책입니다. 반면에 로마서는 그로부터 한 7년쯤 지난 뒤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로마서가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바탕으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을 16장으로 확대한 것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갈라디아서는 못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의미에서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야말로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갈라디아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끼쳤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갈라디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야,
여기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구나. 여기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구나. 땅 위에 존재하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면죄부와 연옥수를 주장하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루트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진리를 결연히 붙잡았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선포하면서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서신은 나의 서신, 나의 행복 열쇠, 나의 캐더린은 루터의 아내입니다. 나의 여왕,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하면서 그가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이 갈라디아서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디슨이라는 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종교개혁의 선전포고이다. 개혁의 모퉁이 돌이 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만약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았거나 서구 사상의 한 조각으로 역사 속에 사장되었을지도 모른다. 갈라디아서 때문에 기독교는 참으로 기독교일 수 있었다라고 극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 갈라디아서는 다이아나마이트이다. 이 갈라디아서는 마치 우레와 같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그날이 전태일 5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평화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곳에서 이 전태일이 시다로, 재단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당시 노동자들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노동 조건도 인권 침해도 그가 심하다는 것을 친히 체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으나 노동 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1970년 11월 13일 그곳에서 자신의 온몸에 휘발유를 가득 적시고서는 분신함으로 한글을 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가 그 평화시장 앞을 외치면서 달려가다가 쓰러지던 모습, 확 이렇게 불탄 모습으로 달려가던 모습, 지금 제 눈에 아주 선합니다. 온몸에 불타 그는 달려가면서 외쳤습니다. 무엇이 그의 온몸을 불타게 했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신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러합니다. 이 서신에 나타난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체득한다면 성령의 감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을 맛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태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면서 우리의 죄성이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진리의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내 온몸이 성령으로 불타 남았을 때에 마지막 남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어 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남는 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성들이 다 타버리고 불타버리고 오직 남은 것은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확대한 것이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그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수없이 읽고 또 읽으면서 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다. 그것은 바로 6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다른 부분은 못 외워도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김숙 씨, 다음 주에 내가 물어볼 거야. 우리 한 번만 더 외웁시다. 시작. 스스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화면에 글자 좀 내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일까요?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가 AD 47년경인데 그때 그가 갔던 곳이 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가 믿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AD 49년 그가 다시 갈라디아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에 가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자라지 아니하고 엉뚱한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교사들이 그냥 밤에 와서 다른 복음을 덧뿌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그는 여러분 6장 11절에 있는 대로 친필로 큰 글자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그냥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혹은 흙이라든지 혹은 돌멩이에다가 글을 새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파피루스 같은데 이 양피지 같은 곳에 글을 새기려고 하면은 도대체 몇 잔을 새기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대로 좀 작게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가 쓰지 않냐고 드디오라는 사람을 불러서 쓴 것은 이 드디오라는 사람이 이런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울은 친필로 큰 글자로 글자를 크게, 이 말은 똑똑하게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글을 썼다라는 것 아닙니까? 몇 자 쓰지는 못하지만
그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쓴 편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요?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장 7절 말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업신여김이라는 단어는 무크테리조나는 그런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코끝을 올린다. 이게 무크테리조예요. 이전 성경을 보면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원어에 더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이라는 단어는 문득 생각나는 대로 만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함부로 버릇없는 행실 이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신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크테리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롱한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선이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그리고 이들의 그 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다 보셨듯이 한 5개 내지 5개 내지 6개 주에서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사투가 전개되었습니다. 뚜껑을 엽니다. 개표를 해보니 트럼프가 예상외로 막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가 개봉이 되면서 상황이 돌변합니다. 바이든 쪽으로 추가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진 것은 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간접선거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결과 트럼프는 역대 최대의 표를 얻고도 그는 낙선을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미운 틀이 바뀌었을까요? 대체적으로 미국은 대통령이 재선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성적표로 쓸쓸하게 백악관을 나와야 합니까? 그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가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뉴욕 타임스는 취임 후 5개월 동안 그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신문 한 편에 깨알같이 나열을 했는데 그것이 신문 한 면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5개월 동안 한 거짓말이 한 면 전체에 깨알같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그가 4년을 그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투표율이 올라갔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로, 우편투표로 자신들의 뜻을 행사했을까요? 화이자라는 회사에서 바이신을 개발했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대선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이 백신 개발을 발표했을까요? 우리가 풀어야 할 의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대선을 보면서 내내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커테리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임이 무엇이냐? 되지 못하면서도 된 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은 황량한 들판에서 무커테리조 했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서 무커테리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젊은 시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들판에서 무커테리조 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침상에서 여러분 무커테리조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행동을 외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두셨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왕궁에서 홀로 행동하던 다윗을 여러분 보지 못하고 지나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뭐요?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루의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그 무엇인가를 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심으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말을 심었습니다. 행동을 심었습니다. 생각을 심어왔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는 팥을 손에 들면서 나는 팥을 심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콩을 심으면서 나는 절대로 콩을 거두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팥은 언젠가 그가 심었던 팥이요, 오늘 심는 그 콩은 언젠가 그가 다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심는 것을 바라보시며 그 심는 것을 주목하게, 심는 것에 상응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두리라,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두리라,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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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죠.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에, 4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400년 전 선조들에게 뿌렸던 씨앗을 이 아말렉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물 위에 떡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십니다. 나일 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봅니다. 떡을 던집니다. 떡은 떠내려갑니다.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때 이삭은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흉년의 장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어. 내가 그거 기억하고 너에게 내가 복을 주마.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조들이 뿌린 씨앗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때가 아니면 그 자녀의 손에서 거두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멸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씨를 뿌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요? 거두리라.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때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올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 때를 컨트롤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그에 상응한 열매를 내가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잡고 계십니다. 때를 늦추십니다. 때를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살피면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때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요? 오래 참으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십니다. 벌써 멸망받고 벌써 심판받아 마땅할 자이지만
하나님은 때를 오늘 또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긍휼과 자비를 입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를 하나 심었는데 하나님은 그 씨를 보시면서 때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게 하시고, 분명히 내가 욥기의 말씀대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는데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멈추시며 뒤로 미루시면서 덮어버리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후에 제가 정문 쪽에 나가서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눈앞에 양택조 집사님이 나타났습니다. 반갑게 주먹 인사를 하고 보니까 가슴이 쫙 벌어져 있는 거예요. 팔뚝 근육질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39년생이니까 80세가 넘었습니다. 저더러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팔굽혀펴기를 방에서 딱 50번 이상 합니다. 50번 하는 분들 계셔요, 여기에? 이정삼 씨, 양주성 씨 몇 분이나 해요? 20분. 많이 하시네요. 예. 그러면서 저더러 목사님 건강관리 좀 하세요, 이렇게 충고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집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양 집사님도 사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7살 때 해방을 맞이했는데 8살이 되었을 때 이제 학교 갈 때 아닙니까? 그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38선을 넘어 월북을 해버립니다. 북한으로 올라가 인민 배우까지 되어서 활약을 합니다. 얼마나 그가 유명했던지 북한에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북한 돈에 어머니의 그림이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인가 들어있죠? 어머니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냉전시대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던지 이 양 집사님이 배우의 길에 들었었죠. 하지만 그렇게 화려하지는 못했습니다. 술, 담배가 그러니까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살던 동네에 같은 배우 문호장 씨가 교회를 개척하고선 붕회를 자주 열면서 양태수 씨를 그때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 나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교회 나가 예배 드렸던 그런 모습이 떠올랐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끊지 못하는 술, 담배 때문이었던지 교회 속에서 간 질환 때문에 그가 힘들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신방 갔을 때에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뭐 하세요? 하고 화장실 문을 여니까 바닥이 벌걸 정도로 피를 토하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한부 인생, 누군가가 그에게 간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끝날 삶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섰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떼주겠다고. 아버지가 A 수술실에
아들 양현석 씨가 비수술실에 누웠습니다. 아들이 간을 떼가지고 의사가 들고 이제 A 수술실에 있는 양 집사님에게 간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들어봅시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안 깊숙한 곳에 간암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을 하기까지는 그냥 간경화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까지도 완전히 도려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건강한 간 이식이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5년 그날 아산병원,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홀 중앙에 서 있는데 드디어 무균실에 있던 이 양집사가 마치 우주복처럼 주사 여러 바늘들과 이 뭐를 이렇게 입고서는 터벅터벅 걸어나오고 잠시 후에 저쪽 무균실에서 또 아들이 걸어나와 중앙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양집사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아들아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려냈구나. 아버지 살아나셨군요. 부자가 눈물을 흘리며 그 중앙홀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로 울고 있던 그 모습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이 수술을 계기로 집사님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았습니다. 이듬해 있는 2006년 이분이 제자훈련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오는 것 아닙니까? 55세 이하만 받는 이 훈련에 70세가 다 된 분이 훈련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청강생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청강생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시는지 로마서 8장도 제일 먼저 외우곤 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생명 주셨다. 나를 그냥 꺾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넣어주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감사해야 하면서 기저질환을 가진 상황 속에서도 그가 열심히 예배당에 참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건강을 또 위해서도 그가 또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며 무엇보다도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을입니다. 깊은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낙엽들이 떨어진 바닥들을 우리가 밟고 있습니다. 뭔가 느끼는 것 없습니까? 잠시 후에 우리도 떨어질 것입니다. 흙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창한 것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